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얼음냉수 같은 자 되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유 덥다 더워. 예?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예, 이 말이 요즘 떠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목에서 그냥 땀이 줄줄 흐르고 요즘 말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자, 이렇게 더울 때면 저에게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 바로 제주도에 가면 함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그곳에 가면 옛날에는 대명콘도였는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예, 지금 이름을 보니까 소노벨이라고 하는 콘도형 호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근처에 가면은 고두물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 목욕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름에 제주도 여행하실 일이 생기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곳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무척 더우면요. 여러분 용천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이게 화산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물이 쫙 스며듭니다. 그랬다가 그 물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해변가에서 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용천수라고 하는데 옛부터 이 제주도는 그 용천수가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용천수가 땅속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온이 찹니다. 상상 이상으로 찹니다. 그런데 이 함덕이라는 곳에 가면 이 용천수가 나오는 곳에 공중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듣기로는 술 드신 분들이 가끔씩 들어와서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랬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찬 물입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 한 달 정도 한여름에 네 식구가 단칸방에서 남의 집살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의 집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옷을 벗고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은 채로 그 네 명이 옹기종기 그 여름에 자게 되어지는데 창문을 다 열고 자도 제주도는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아주 그냥 미쳐버립니다. 그나마 바람이 조금 불어서 시원할 수 있는 건데 바람이 안 부는 한여름 날은 정말 미칠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주도는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지 살기에는 영 안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너무 더워서 못 견딜 때에 밤에 우리 아들 희열이를 데리고 조용히 나가서 그 고두물에 가는 거죠. 가면 동네 분들이 몇 분 나와 있어요. 그 늦은 밤에. 그분들도 더워서 나온 거예요. 자,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면, 와우. 몸에 냉기가 쫙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자, 오래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너무 차가우니까 오래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조금 있다가, 금방 뛰어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자면은 그 냉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즘같이 정말 너무 더울 때면 참 그 얼음같이 차가운 그 고두물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때가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요 며칠 전에 너무 더워서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더울 때에 얼음같이 차가운 고두물이 나를 시원하게 했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자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때에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나 이런 것을
찾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충성된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충성된 사자를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부름꾼이 뭐예요? 심부름꾼은 누가 시키는 일을 해주는 사람을 심부름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그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으로 잘 이끌어 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또 우리 자식도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직장도요, 또 사업장도요, 또 농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야 하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이끌어 주셔서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심부름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심부름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요. 자, 그러면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이 믿음직하다라고 이 단어,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바로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믿음직하다. 그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오케이.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 감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 오케이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쉬운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자식에게 뭘 시켰는데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삶은 고구마 한 1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함. 어이구 저놈의 자식.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굳은 일도 아빠, 엄마, 내가 이거 할게. 그러면서 솔선수범하면서 하려고 해요. 오케이 하면서 해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그 자식을 말리고 싶을 정도. 예, 너무 사랑스러워. 야, 너도 쉬어. 너도 힘든데, 네 하는 일도 힘든데 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냐. 쉬어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오케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오케이를 잘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철천지 왼수, 그 형들에 대한 그 복수감이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요, 어디를 가든지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노예의 일이 맡겨져도 충성했고, 가정 총무 일이 맡겨져도 충성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도요, 그곳에서 충성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국무총리가 맡겨졌는데, 국무총리 일도 충성했어요. 또 한 사람을 꼽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겠죠? 또요, 주인의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바로 양치기 일이 맡겨졌어요. 얼마나 불평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내가 아들인데, 내가 이 집 자식인데, 왜 저 종들이 하는, 저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이 양치기를 내가 해야 됩니까? 따질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다윗은 매일매일 물매 연습을 하고 사자와 곰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내고 양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편할 때 오케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편한 상황, 불평의 상황 가운데서 오케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할 때 오케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할 때, 불평의 상황 속에서 오케이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오케이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맡겨지는 일에 오케이 하기 정말 힘든 이유는요, 주변의 시선, 주변의 말들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말들, 야, 너 그런 거 왜 하냐? 너 그 정도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 그런 시선, 그런 조롱,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오케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요, 맡겨진 일이 주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요셉과 이 다윗은요.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야,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뭐라 해도 그 일을 내려놓지 않은 거죠. 요셉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당신은 형들입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말을 형들에게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애굽으로 보냄받은 것 뿐이다. 자기는 요셉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이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근 중에서 우리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죠. 노예로 그 어려운 일을 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해도요, 그거를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가정총무로 이제 성공했는가 싶다가 다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명을 벗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또 충성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은 요셉은요,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천대받는 여덟 번째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즉,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지?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큰 일에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겠어요? 남들보다 많이 받았을 때에 교만이나 자만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야, 나는 인정받는구나. 쟤네들은 2달란트, 1달란트만 받는데 난 5달란트를 맡기셨네?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충성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겠어요? 에이, 쟤는 5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왜 2달란트야?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런 불평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런 생각 갖지 않았어요. 충성하여서요,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맡겨진 종은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 그거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남기기보다는 땅속에 그 1달란트를 보존하려고, 그걸 지키려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 종에게 주인이 뭘 했겠습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쫓김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갈리라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들, 충성치 못한 종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일의 경중, 일이 중요하냐 중요치 않냐, 이거에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와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들,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요, 나중에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치 못한 자가 자기한테 큰 일이 주어지면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아까 찬양 불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을 아까 불렀어요. 그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게 무엇일까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바쁘다고, 또 왜 나만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느냐고 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그 마음을 오케이 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예. 그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일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새롭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가 되어지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요. 오케이 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요. 그게 바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나는 뭐해서 자꾸만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거부를 하고, 그 마음들이 오케이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 나은 삶, 또 건강한 삶, 또 성공하는 삶을 원하고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케이 잘하는 사람인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그 모든 일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충성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가정 일에 충성하고 계세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가정 일 충성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직장 다니니까 가정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터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충성하고 오케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에 그 일에 충성하는 자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기업이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때에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거고, 그때에 그 가정이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그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사업,
그런 일터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곳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 잘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위해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것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듯이 저희들의 그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권리이고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 누려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우리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구했으면 좋겠고, 오케이 잘하는, 주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 일에 열심으로 감당하여 나가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요셉이 나중에 깨달았듯이,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듯이 우리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게 바로 은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 오케이 잘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 되어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